오늘은 그리스도인과 근면이 아니고 근면, 그런 주제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톨스토이의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단편집을 간추려 서론을 시작하였는데, 오늘도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늙은 악마 자매에 대한 세 형제의 투쟁 이야기예요. 한 나라의 쉐몬, 타라스, 바보 이반, 그들의 여동생 몰타, 이렇게 네 남매가 살았는데, 이반의 형제들은 돈과 재화 그리고 군사력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바보 이반은 단순하고 순박하여 악마가 여러 가지로 유혹을 했지만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악마는 인간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제일 큰 형 쉐몬에게 접근해서 권력과 군사력에 집착하게 하여 결국은 그는 그것으로 망합니다. 그러자 이 마귀는 둘째 타라스에게 접근하여 장군이 되게 하고, 또 역시 군사력에 집중하게 하고 많은 재화를 모기하여 그것으로 망합니다. 자, 둘을 넘어뜨리자 이 마귀는 다시 이반에게 접근하여 권력과 또 재물을 가지도록 유혹을 했지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 넘어가지를 않아요. 바보처럼 순박해서 권력, 군대, 재물 이런 데는 관심을 두질 않아요. 하지만 악마는 다시 이반에게 접근하여 재화를 뿌리고 사업으로 유도하지만은, 또 재화를 벌게 하지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기 넘어가지 않아요. 이반은 재화, 군대가 부족해도 좋다. 다만 그는 열심히 근면하면서 일을 하면서 작은 국가를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반을 바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보 이반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러시아뿐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이 이반과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런 삶을 살아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보 이반 왕국의 계명은 손이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하는 자들만 음식을 먹을지어다. 일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남은 음식만을 먹을 것이니라, 이런 걸 세웠습니다. 물론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작품은 톨스토이의 기독교적 아니키즘 성향이 표출된 작품이고, 당시 러시아 사회의 귀족들의 무의도식 탐욕을 비판한 책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을 격려하는 면도 이 책에 달려 있죠. 일종의 사회 비판 소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했잖아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뭐예요? 근면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그리스도인과 근면이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근면한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오는가? 근면이 무엇이냐? 따지려면 많아요. 설명하려면 길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인 것만 가지고 한번 간추려 보면, 근면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죠. 첫째는 근면한 사람은 부하게 삽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한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습니다. 이곳에 있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헬라인의 큰 무리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불과 몇 주 안 됐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큰 교회가 됐어요. 이에 대해 유대 교인들이 격분을 해가지고 바울이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을 야간에 급습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불량배들을 동원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쳐들어왔을 때 이 낌새를 채우고 있던 바울과 특별히 회당장 야손은 바울을 이렇게 빼돌렸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찾지 못한 이 소위 폭력배들이 야손을 읍장에게 고소를 하고 그 형제들까지 고소해서 가서 이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어요. 한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밤에 몰래 베레아로 빠돌렸어요. 그래서 베레아가 이제 유명한 지역이 됐습니다. 여기도 교회가 섰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내려가서 고린도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1년 반 넘게 목회를 합니다. 잘했습니다, 목회를. 유명한 고린도서의 배경입니다.
자, 이곳에 머물고 있던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문제가 많다면서 사람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이고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이기도 해요. 53년경에 썼습니다. 자, 그들이 물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냐 하면 재림 문제였어요. 첫째가 재림 때와 시기를 정하는 문제, 두 번째 죽은 자들에 대한 염려, 세 번째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규모 없이 사는 자들의 문제였어요. 이 세 번째가 문제예요. 이들은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하게 됐는데 뭐 일을 뭐 하러 하느냐, 학교를 뭐 하러 다니느냐, 돈을 뭐 하러 보느냐, 사업을 뭐 하러 하느냐 하면서 무의도식하면서 일을 안 하고 동시에 교회에 자꾸 일을 만드는 자들이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편지하기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호통을 치면서 아울러 일을 자꾸 만들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꾸짖고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혹세무민하는 뭐죠?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일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50년경에 일어났다 이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거기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이 시한부 종말론에 속지 말고 일을 해라 그 말이지만, 이걸 넓은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 기독교의 근면을 찾아볼 수가 있죠. 기독교는 근면한 종교입니다. 일하는 종교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거지요. 며칠간 하셨어요? 6일간 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그 창조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을 위임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소위 무다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내내 일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야말로 쉴 틈도 없이 일을 하셨어요. 피곤했지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 고무를 베고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게 일을 했습니다. 우리 일해야 돼요. 칼빈은 직업 소명론을 말했습니다.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의한 거룩한 직업이다. 존 칼빈의 주장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직업 윤리입니다. 목사, 사제의 이 성직만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 일반 사람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농부건 어부이건 상공인이건 심지어 청소부이건 혹은 밭출부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당시 주장에 상공업자들이 큰 지지를 했고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야말로 눈코 뜰 사이 틈 없이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축을 했죠. 저축을 하니까 자본이 생겼고요, 그 자본이 커지니까 소위 자본주의가 된 거지. 자본주의의 아버지는 사실은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칼빈으로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대체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왜? 칼빈의 직업 소명론입니다. 칼빈으로부터 이 예정론을 믿고 직업 소명론을 받고, 그리고 이 보수적이고 개혁주의 신앙 틀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서양의 그 부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소명론을 성경적으로 용어로 말하면 근면입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뭐예요? 근면하건 하면 부자가 되고 게을르면 가난해진다 이 말이죠.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렇죠. 게으른 자는 얻고 싶어도 못 얻어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갖고 싶어도 못 가져요.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차도 사고 옷도 사고 재물도 갖지요. 근면입니다. 부지런해라 이 말이죠.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은 돈을 보고 부자가 되고 이름 있는 사람이 되고 사회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 왕이 데려간다 이거죠.
왕이 보고 싶어 한다 이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청와대에서 부르잖아요. 그 배후에는 큰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걸그룹이라든지 오늘 보이스 그룹들을 보면요, 걔네들이 그 춤추는 거 보세요. 그야말로 손발이 닳도록 쉬지 않고 하루 15시간, 16시간 연습을 하니까 그런 세계적인 인물들이 드는 거죠. 얼마나 근면해요.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지런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부지런하고 근면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고로 근면하면 복을 받아요. 야곱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14년 동안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 불철주야 일을 했고요, 6년 동안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 불철주야 일을 했죠. 외삼촌 라반은 아주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6년 동안 이 야곱은 재물을 모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신양과 얼룩무늬 양들이 있는데 얼룩무늬 양들은 다 골라서 3일길 밖에다 갖다가 두고 신양을 줄 테이니 그 신양들 중에서 아롱진 양, 검은 양, 그리고 점 있는 양이 나오면 너 거가 되겠다 야곱 받아들였어요. 나쁜 사람이죠, 삼촌이. 하나님이 그러나 야곱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신 양들 중에서 이렇게 색깔 있는 양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연구를 많이 했고 불철주야 일을 했으면, 잘 아시다시피 이 양들이 처리되어 교미를 할 때에 신풍나무, 포도나무, 살구나무를 꺾어다가 우물 옆에 세워놓고 그 그늘 밑에서 양들이 교미를 하면 희한하게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 있는 양이 나와 6년 동안 이 야곱의 양이 외삼촌의 양을 능가했습니다. 몇 배 앞질렀죠.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라반이 야곱을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여기 있을 수 없구나를 깨닫고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외삼촌이 어디 간 사이에 야반 도주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이 그를 추적하여 마하나임 이런 곳에 와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양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손을 가로막아요.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 항변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지냈나이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잠을 자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맞아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부자가 됐고 외삼촌을 앞질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근면해야 됩니다.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발로 뛰어야 됩니다. 머리를 써야 됩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달라요. 다르게 일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 된 사람들의 자산을 읽으세요. 성공한 사람들을 본받으세요.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부자는 노는 자에게, 게으른 자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일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게으른 자는 내친다는 걸 기억하세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력도 웃고 감독자도 웃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할 때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느니라. 무서워요. 게으른 자가 잘 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어요. 근면화가 잘 된 이야기는 전 세계에 수두룩해요. 성도 여러분, 근면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재물로, 사회적인 능력자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 근면은 믿음의 토대가 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근면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잠언 31장 31절에 보면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의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위 이력서와 자소서를 내야 됩니다. 아마 증명서 내는 거 많이 있지만은 자소서는 자기소개서, 기업에서는 그의 전공 과목이라든지 분야에 합당한 실력, 능력을 소유했는지 살피지만 무엇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살핍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대충대충 살았는지를 살펴요. 그래서 학교 성적, 생활기록부, 자격증, 어학 실력, 그의 가치관, 삶을 대하는 태도, 인간관계, 다양한 항목들을 이 회사는 검증을 합니다. 이직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근무한 회사에 피해는 입히지 않았는지, 직장 동료들과 트러블 관계는 유지하지를 않았는지 모두 체크합니다. 직장 다니던 동료들에게 이 사람에 대한 평가와 평판을 전화로 듣거나 혹은 메일로 받습니다. 압박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 조정 능력도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온 사람, 실력이 있다고 판명이 되면 여러 가지 검증 테스트를 거쳐서 그 회사는 받아들이죠. 근면하게 살아온 사람은 평판이 좋고 게으른 사람은 평판이 나쁩니다. 근면한 사람은 어딜 가든지 환영을 받고 게으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멀리하죠. 바울사도 근면했습니다. 복음전도 사역을 살펴보면 잠시도 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즉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1차, 2차, 3차 안디옥 교회에 선교소로 파송을 받고 그는 그 먼 길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바울 루트를 2번 따라가 봤어요. 자동차나 운송수단이 없던 시대예요. 오로지 발로 걸어서 혹은 짐승을 타고 그 높은 산을, 백두산보다 높은 산들이에요. 그런 산을 몇 번씩이나 눈길을 넘어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아주 수억만리 됩니다. 소아시아의 일대와 그리고 이쪽의 그리스, 북유럽 일대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관리하고 그리고 수많은 책을 썼는데 그 근저에는 성실성과 근면성이죠. 그의 업적은 가히 필설로 기록이 불가능할 정도인데 참 근면했다. 저는 바울 서신서 13권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해져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이런 책이 나왔냐 이거지. 그 한 구절 구절이 주옥 같고 한 문장 문장이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그게 그냥 글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글을 써본 사람은 알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믿음이란 그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있어요. 그 토대는 근면성과 성실성. 믿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면하거나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믿음은 가짜예요. 거짓말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태한 사람이 무슨 믿음이에요? 엉터리들 있죠. 성실하고 근면하게 자신이 믿는 믿음의 결과를 위해 분투 노력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우리 주님은 눈붙일 겨를 없이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거의 첫째가 성실성. 사람들은 큰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은 일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데 그게 아니에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똑같이 우리는 대해야 됩니다. 그게 성실성입니다. 또 하나는 근면성. 부지런함으로 말하면 사실 벌이나 개미를 능가할 존재는 없지요. 여러분, 개미를 보시고 한번 벌통에 벌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서는 벌을 길러본 적이 있어요. 곤충 세계의 개미와 벌은 집단 생활을 하는데 이 벌은 벌통에 들어있어요. 한 3만 마리에서 4만 마리가 군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왕벌 한 마리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일벌이고요. 봄철에 이 여왕벌이 또 나와서 교미를 해야 될 때는 수펄이 일부 있지만은 그거는 교미하고 끝납니다. 도태돼요. 중요한 건 일벌인데 일을 많이 하는 여름에는 30일 정도 살고 겨울에는 한 5, 6개월 살아요. 일을 안 하니까. 일벌들은 벌통에 꿀을 채우고 하루도 수십 킬로를 날아다니고 또 꽃마다 다니면서 화분을 양쪽 날개 밑에 달고 들어와서 화분을 채워요. 그 화분이 먹잇감도 되지만은 또 이 벌집을 짓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역할 분담입니다. 꿀을 따오는 벌, 또 그 벌집을 짓는 벌, 벌집에 또 꿀을 따면 꿀을 채워서 수분을 증발시키고 꿀의 농도를 짙게 하는 벌, 그런 거 하면은 벌들이 똥을 싸면 치우는 벌, 또 일하느라고 힘들면 벌 그 날개짓을 해서 부채질을 하는 벌, 별별 역할을 다 해요.
그리고 여왕벌이 알을 쓸어 놓으면 그 알을 로얄 젤리를 먹여서 일벌을 키우거나 여왕벌을 만들거나 수포를 만드는 벌. 야, 다양해요. 가장 힘든 벌은 수십 리씩 날아다니면서 꿀을 따오는 거죠. 배다 먹고 오는데 바람이 불거나 천적들이 많아요. 새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거미줄에 걸려 죽기도 하고. 야, 그렇게 하면서 꿀통에 꿀을 채우는데 이 개미나 벌들의 근면성은 참 가히 우리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꿀을 따서 사람들에게 꿀을 주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따먹지만은 그 벌들이 얼마나 희생을 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도 이렇게 살아야. 잠언서는 계속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참으로 근면한 집단이 있다면 유럽의 청교도들 있죠. 이들은요, 이 칼빈의 직업 소명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고요. 그들이 종교 자유를 찾기 위하여 1620년경에 저 미국 땅으로 대거 이주를 합니다. 그게 소위 청교도 운동입니다. 거기 가서 그들은 그의 농사를 지어 교회를 짓고, 다음에 농사를 지어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 집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적 사관, 기독교적 정신, 기독교적 사상으로 그들이 큰면하게 개간을 하고 개척을 하고 해서 오늘의 미국을 만들어낸 것이죠. 존 딜렌버거라는 청교도 학자는 청교도 운동의 특징은 하나님의 예정 섭리를 믿고 체험하면서 사는 삶의 원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미국인들의 근면성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다, 그 말이죠. 거기에 근저에는 뭐가 있다? 믿음의 토대인 근면성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새마을 운동을 했는데 저도 그 시대예요. 그때 슬로건이 4개였습니다. 뭔가 하면 자주, 근명, 성실, 협동. 야, 자주, 근면, 성실, 협동. 이 캐치프레이즈가 오늘 새마을 운동의 성공과 함께 오늘 한국의 이 발전된 모습을 가져오게 된 원동력이지요. 근면한 자에게 하나님 축복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요, 잡념이 사라지고 근심 없이 사는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요, 부를 쌓게 하시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면하세요. 근면은 뭐라고요? 믿음의 토대입니다. 근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참으로 근면한 사람이 믿음이에요. 기도 생활도 근면해야 되고요, 예배 생활도 근면해야 되고요, 전도 활동도 근면해야 되고요, 교회 봉사도 근면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게 없었어요. 바울로부터 책망받은 것이죠. 우리 참사랑 교회는 모든 성도가 게으르지 말고 근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3번째 주제입니다. 근면한 자는 남을 다스리게 됩니다. 지구상에 근면한 사람이 리더가 되었고 게으른 사람이 리더가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근면해야 리더가 돼요. 또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공동체와 집단을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맞아요. 부지런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으나 게으른 사람은 남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부림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걸 아셔야 돼요. 잠언 17장 2절에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심지어 종이라 하더라도 부지런하면 오히려 주인을 가르치고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잖아요. 축복이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취하지해라. 보세요, 무나 열을 남긴 자에게 주인은 뭐예요? 리더, 두령,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모두 근면과 성실을 통해 지도자가 되고 남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내용이죠. 미국 LA에 사는 재미교포 김영근 장로님의 이야기는 감동이에요.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학교 공부는 제대로 못했어요.
간신히 초등학교 졸업 정도를 하고 젊은 시절, 청소년 시절 방황했습니다. 그가 이유가 있겠죠. 1985년 미국으로 이민을 했고 영어로 동서남북을 말할 줄 몰라서 미국 사회에서 막막하고 그랬대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기를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매일 그거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래요. 의지할 때도 웃고, 의지할 사람도 웃고, 지식도 웃고, 영어도 모르고 미국에 가서 막막했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에 믿음은 커서 길거리 지나다가 큰 빌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저 빌딩을 주면 선교센터로 삼겠습니다. 그럼 호황된 곳 같지만은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조언을 들어 LA에 조그만 옷가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조그만 몇 평 안 되는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열심히 했답니다. 해간에 놀라운 성장을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해서 옷을 팔아 가지고 그게 번창을 해서 의료 사업을 했는데 아이고 하루에 3억 4억의 매출을 노리는 상당히 큰 그러한 사업 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결국은 이분이 미국 LA 사회에서 직원 5,000명을 거느린 대회사의 회장님이 됐습니다. 그분의 근저에는 근면성, 성실성,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지요. 그 규모는 점점 뻗어나가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이 김장로님은 그 후에 성령 체험을 간절히 사모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영권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주식의 51%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경영권을 하나님께 위탁을 했는데 기도 중에 마음이 편치 않아 하나님 내 모든 주식은 전부 100%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는 사업을 해요. 직원 5,000명을 거느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힘든 일, 갖가지 복잡한 일, 그리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 그럴 때마다 기도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가 그야말로 큰 기업이 된 거죠. 그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더 잘 알려져 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분을 초대해 가지고 간증을 듣는데 그 간증이 유튜브에도 나오고 인터넷 다 포털 사이트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분은 기초가 뭐냐 못 배웠고 못 가졌지만은 근면, 그것이 오늘 그를 만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면하면 다른 사람 5,000명이나 거느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월급 주면서. 이게 하나님 축복이죠. 그 정주영 회장님의 성공 신화의 근저에는 뭐지요? 그의 근면이죠. 야, 구두 한 컬을 7년 이상씩 신고 그가 돌아가셨을 때 그 집에는 그 낡은 TV 한 대만 있었다는 거죠. 오로지 그분 일밖에 몰랐어요. 무슨 사치라든지 돈이라든지 무슨 유흥이라든지 이런 거 관심 없고 오로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근검절약하면서 살았던 그 정신,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잖아요. 근면성입니다. 어두울 때 일어나 늦게까지 발로 뛴 그 근면이 성공신화를 가져온 것이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수익이 없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이하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도요 게으른 자 악한 종은 쫓겨납니다. 그러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종은요 10골을 차지하고요 10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까지 뺏어오고요 주님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면해야 됩니다. 결론 내릴게요. 근면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요 근면은 믿음의 토대가 되며 근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하나님이 놓아주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전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이 자기 일도 근면하고 하나님 일도 근면하고 또 우리가 공적인 어떤 직위나 위치에 있다면 그 일 근면해서 첫째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을 이끌고 돕는 리더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근면이라는 주제로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과 근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은 부지런히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